오늘 설교 제목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입니다. 이 말 자체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봐도 시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을 성경에서 펴보면 그 앞에 제목이 붙어 있죠. 그 제목이 어떤 거냐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구테타의 주동자가 누구냐? 자기 아들인 겁니다. 졸지의 왕이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아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이것을 이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딜레마입니다. 내가 아들을 죽이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건 되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을 벌려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에게 쫓겨서 아들에 의해서 죽는다면 이것 또한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었던 시 중에 정말 난감한 시, 정말 어떻게 이거를 풀어갔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시가 시편 3편인 거죠. 시편 3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이 일어난 정황부터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이에 대한 사건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무려 4년 동안 구테타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아버지가 실정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하나하나 포섭하고, 그런 과정을 4년 내내 걸쳐서 결국은 압살롬이 힘을 갖게 되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4년 동안 압살롬 주위에는 구테타를 함께 꾸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원한이 있는 자들, 또는 서운한 자들, 또는 그 밖에 다윗을 이겨야지만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살롬 곁에 모여서 응집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 당시의 분위기는요, 신속하게 뭔가를 챙기지 못하고 그 장소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테타한 세력이 왕궁을 급습해서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죠, 다윗에게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곳에 거하든 또는 살든지 죽든지 또는 왕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이미 다짐했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죠. 위기를 당해보면 누가 지인인지, 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 보이진 않습니다. 무려 600명 정도 된다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600명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숫자입니다. 600명을 거느리고 도망칩니다. 그 도망치는 중에 바우림이라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란 사람이 나와서 쫓기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우리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리는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평상시 같으면 왕이 마을에 들어오면 그 마을 사람들 모두는 납작 엎드려서 왕을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도망치는 다윗에 대해서 여기 있는 바후림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은요,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후림이 사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머무는 마을이었거든요. 사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다윗이 쫓기는 모습을 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는 그 장면을 보고요, 본인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말려요. 그 말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실수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데, 다윗은 어쨌든 이 장면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10장 10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 거기도 같이 읽어보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님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본인을 적대하고 본인을 저주하는 사람을 상식적으로는 적이라고 간주하고, 또 적의 위험성이 높으면 적을 제압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대단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저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오히려 대언한다고 이 말이 그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므이가 하는 다윗을 향한 저주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궁지에 몰려서 누군가로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저주성 말들을 퍼부으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과 적대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래,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어, 이렇게 들을 수 있나요? 다윗이 되게 특이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하고 있다. 좀 더 물러서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첫 번째 들리는 저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의 인생이 100% 완벽한 삶이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누구의 왕 자리를 빼앗은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죠. 사울 왕의 왕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은 했지만 결국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아무리 잘해도 적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완벽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하는 저주 속에는 그 저주는 모두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옳은 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책임질 말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적들의 말이 100% 틀리지 않습니다. 내 말이 100%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로 퍼붓는 말이 옳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얼마나 자기 같은 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행동일까요, 이게? 아니, 저놈 죽이고 우리가 여전히 힘있고 능력 있음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자기 앞에 충성스러운 장수가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가 말하는 저주가 하나님이 하는 저주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태도는 사실은 신자로서 한번 곱곱이 씹어봐야 될 생각입니다. 아주 꼼꼼히 한번 짚어봐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저는 다윗이 이미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이 아닌 동료들의 말이 다 옳지 않으며 적의 말이 전부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은 적군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적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가 자기를 저주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3편이 기록된 거죠, 이게. 시편 3편은 4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1년, 2년, 3년, 4연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떤 뜻인지, 이야기인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어찌란 말은 의문대명사로 보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와이미? 왜 접니까?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하겠죠. 아들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그 일을 잘못 처리했나?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살면 살수록 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다윗이 다 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게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연결돼서 어느 순간 내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럴 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가장 비근하게 누굴 원망하냐면요, 공격하는 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책임 전가하고 싶어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신이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본 사무엘 하의 이야기와 금방 읽은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의 출발을 본인으로부터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겠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수많은 자들이 자신을 칠 때 그들이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할 때 왜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그의 방향, 그의 시의 방향도, 그의 글의 방향도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문제의 원인, 나는 어떤 존재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는 상황에 들어가면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지켜내는데 급급하죠. 역습하는데 골똘하죠. 기습해서 이겨버리려고 상황들을 만들죠. 근데 여러분이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사실 그들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상태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뭘 바라보려고 하는지,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언에 등장하는 그 짧은 두 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나의 방패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방패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들이 쏘는 화살을 막아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적들이 쏘는 화살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됐는데, 근데 본인이 활에 맞는다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부상을 당하거나 혹시 죽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방패란 이야기는 그분이 막아주실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막아주지 않고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막는 일을 그분이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막지 않는 일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란 이 뚜렷한 나의 보호자 되심의 표현 속에는요,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가 더 강하지 모든 걸 끝까지 막아준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방패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면 지킬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끝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은 이겁니다.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영광이란 말은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발을 받쳐주시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탄탄하게 땅이 돼주시는 거죠. 반석이 돼주시는 거죠. 내가 그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연약하지만 그분이 튼튼하고 그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본인에게 영광이 되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머리를 들어준다는 표현은요, 판사의 역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는 거죠. 직분을 회복해 주는 거죠. 명예를 찾아주는 거죠, 이게. 사실 성도의 명예는요, 사람의 명예는요, 하나님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사람의 명예 회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오해나 누명이나 비난이나 그래서 해명해야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오해나 누명이나 비난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이 판사되어서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구구한 변명으로 회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한 건 잘한 그대로, 못한 건 못한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을 디딜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 주신 분이고 여러분의 머리를 바르게 들고 살 수 있도록 들려 올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분은 명예를 회복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믿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하게 가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세 번째는요,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상황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하시도다. 이때 응답이란 한 번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들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이점은 그겁니다. 그분은 연속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언젠가 응답했던 것, 그 이후에 또 어느 시점에 응답한 것과 계속 그게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궁지에 몰려서 외쳤던 그 말을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내가 위기 상황 속에 나를 저주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그 상황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3절과 4절은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세 번째 3년입니다. 다윗이 확신하는 부분인데요.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나를 붙든다는 말의 반대말은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시에서 넘어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끝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죽고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단 전제가 있습니다. 벌어진 구테타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벌어졌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흔드실 거고 무릎 꿇게 만드실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 인간적으로 살려고 했을 때 생긴 보통의 문제들이 쌓여서 감정이 되어서 미숙해서 또 자신의 잘못을 잘 몰라서 벌어지는 결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라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내 주시는 거죠. 다윗을 잡아주시고 견디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견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만인이 자신을 에워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저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분이 방패시고 나의 발을 딛게 해주시고 머리를 들게 해주시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가더니 이번에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그분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지켜내시는 분이라고 확신에 차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들의 구테타 속에 또 적들의 수많은 저주 속에 빠져있는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쓴다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그들이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통 역사에서는요, 언약궤가 이게 제사장에서 어깨에 올려질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의 상자잖아요. 그 상자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들릴 때 뭘 얘기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동. 민수기 10장 35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언약궤가 들려지고 이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동을 시작한 것이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 전쟁터에 언약궤가 이동한 것은 그분만 의지하는 백성이 적들을 물리치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고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의 이를 꺾는다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으로 공격하는 자들,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진짜 쓰고 있는 자들, 경제적인 위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 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서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꺾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이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 때문에 승자가 된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억울하고 진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진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혹독하게 가혹하게 무언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키실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잘못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치신다? 천만의 말씀이요. 진짜 원수들, 진짜 악인들은 반드시 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게 뭘까요? 주먹일까요? 권력과 힘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들을 믿죠. 그러나 그들이 모든 옳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자기의 장수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걸 막지 않았습니까? 그는 추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의리 있게 지내지만 그러나 그들을 믿고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허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집중했냐?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그 저주를 곱씹어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게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로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이십니다. 그의 발을 들어 올리십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주의 언약궤가 일어서듯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여 일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주하는 자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옳은 이야기가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만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공격이 너무 심하고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바라볼 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문제에 매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주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 영광된 자리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인의 적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내가 싫어하는 자니까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태도와 기도로 사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들의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경청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를 어떻게 세상이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인이 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 어려운 속에서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그런 신앙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급박하게 도망치는 중이지만, 자기를 저주하는 자가 밉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태도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반석과 여러분의 산성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래서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을 서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다윗이 아들의 구태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이 태도,
저주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 태도, 하나님은 급박해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이 확실함, 이런 것이 그를 살려내는 길로 인도해 주었던 거죠. 우리 신앙도 천만인의 위력 앞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 이기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들여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만이 아닙니다. 원수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을 다윗이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수를 모두 물리치고 그들이 저주받고 벌받는 것이 신앙이라는 착각 버리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100% 실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혹시 우리 교우 중에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으로든 경제적인 상황으로든 인간관계 속에서든 또 책임져야 될 문제 속에서든 주님, 그들이 그 급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울수록 무조건 이기려는 태도가 아니라 잘 극복해내려는 태도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